오늘은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마라고 하는 두 개의 계명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10계명의 구조 자체가 하나님께서 들쑥날쑥 아무렇게나 주신 것이 아니라 10가지라고 하는, 많으면 많다 하겠지만 사실은 율법을 정리해서 10가지를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외우기에도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그 말은 누구나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구나 이 10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10가지의 계명은 다 중요합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니까 다 소중하지만 이 말씀드린 구조 자체가 하나님에 관한 4가지의 계명,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부터 시작된 나머지 계명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회와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죽이는 겁니다.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살인에 관한 법이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 사실 이 기준이 흔들리면 다른 기준은 이미 말할 것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살인에 대한 법이 강하면 강할수록 오히려 그 사회는 더 문제가 없어져요. 요즘 이제 또 국회에서 들썩들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음주운전이에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사람을 다치게 하고 심지어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냥 운전도 아니고 음주운전입니다. 그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게 되면 이걸 어떻게 살인죄로 일반적인 살인죄로 적용을 시키지 않아요. 음주라고 하는 술에 취해서, 잘못됐지만 술에 취해서라고 하는 그것이 이게 들어오면서 최고형이 15년이래요.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떠냐? 다른 나라는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이건 살인이기 때문에 살인죄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주운전이든 간에 살인죄에 관한 법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강하면 강할수록 술 먹지 않겠죠. 한 번의 실수로 내 인생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나라처럼 대리운전이나 이런 부분이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아니면 대중교통도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그 정도도 자기가 조절할 수 없다? 이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이 법을 강화시킨다라는 말들이 곧 이게 자주 들려오더라고요. 제가 술을 안 마셔서 그런 건 아니고 좀 강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야 이 술 드시고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난 이 정도는 괜찮아. 난 운전할 수 있어. 그건 자신의 생각이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냔 말이에요. 그만큼 살인이라고 하는 법은 그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그 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 사이에 또는 사회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골격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법이 살인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살인죄 위에 살인죄보다 더 먼저 언급된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하다. 순서적으로 보면 이것이 더 다른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된 이스라엘에게는 살인죄보다도 어쩌면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살인죄,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이제 간음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도둑질한 것보다 어쩌면 더 심각하게 지금 보아야 할 죄가 간음죄라는 점이에요.
순서로 놓고 보면 다 중요합니다만 순서로 놓고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간음죄가 폐지됐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건강한 나라,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다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지켜야 될, 선을 지켜야 될 것들을 쉽게 넘어버린다면 가정이 건강할 수 없고 사회가 건강할 수 없지요. 그러면 결국 미래가 없는 겁니다. 로마가 멸망한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로마는 여전히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로마의 부패는 그 안에 있었어요. 그 안에서 썩어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로마의 멸망으로 왔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쨌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정말 중대한 법 그 위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앞에 있다라는 점을 먼저 기억했으면 합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말은 죽인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살인이니까 사람에 관한 거죠. 짐승을 죽이거나 이런 거에 대한, 이건 재산에 관한 문제고요. 짐승을 죽이는 거 괜찮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어느 정도냐? 지금 우리가 읽은 한 절의 말씀에는 살인하지 말지니라라는 내용밖에 없어요. 왜? 알고 있으니까요. 알고 있으니까 이미 출애굽기에서 들어왔어요. 물론 그 세대는 다 죽었어요.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이 말씀을 듣는 거지만 그래도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전제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인하면 나도 죽어요. 물론 이것이 우발적 범죄냐 아니면 실수냐에 대한 것은 따져야 돼요. 따질 때 정확하게 따져야 되고 또 이 문제로 인해서 도피성으로 가결되는 일까지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넘어갑니다.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생명을 존중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겼어요. 계명은 여기서 한 가지 더, 인간이 악한 것이 제가 이제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살펴보면서 참 악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에 강도를 만나게 되는데 이 강도도 사실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다 그랬고 이 강도 만난 자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겠죠. 이방인이라면 쳐다도 안 보고 왔을 거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는데 문제는 이 강도의 행위가 거반, 우리 성경에는 거반 죽게 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참 묘한 것이 거반이라고 하는 말은 조절을 한 거예요. 내가 한 대만 더 치면 죽겠네? 라고 할 때까지 피해를 입힌 거예요. 왜 안 죽였느냐? 이건 살인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때려서 죽인 거, 그러니까 증인들이 봤을 때 죽은 상태였다면 살인죄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하루, 이틀 만에 죽었어요. 그럼 이것은 상해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인죄를 피하기 위해서 거반 죽게 한다. 그래서 인간이 참 악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악하기 때문임을 지금 미리 가르쳐 주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계명은 불법적이고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폭력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약자들이에요.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주신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이 강해서 또 그만한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변개할 수 없어요. 죽인 자는 그대로 죽습니다. 힘이 약한 자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내가 그 사람을 죽였다면 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는 피로 갚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좀 무섭긴 해요. 그래서 이거 고의적인 살인이나 아니면 이게 실수로 인한 거냐를 분명히 따져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어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나라 굉장히 혼란해지지 않을까요? 또 지금 간간히 들려오는 이 정말 어린 아이들을 이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아이들을 죽게 한 부모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아이를 죽게 했기 때문에 부모가 죽어야 된다고 하면 결단코 죽이지 않을 거예요. 내 목숨이 소중하듯 다른 사람의 목숨 또한 소중하기 때문이고, 인간이 볼 때에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소중해요. 인간의 무게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말씀을 지킨다는 것, 이것이 쉽지만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세 번째 단락 보시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정당한 형, 집행, 테두리 밖에서 살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우리는 몽둥이로 죽이면 안 되니까 몽둥이로 그들을 다치게만 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지금 형제라고 하는 의미가 담겼어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성경은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가인과 아벨은 형제였다라는 말을 7차례나 반복을 해요. 그래서 살인은 형제 살해로 규정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는 형제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살인이라고 하는, 그렇다고 해서 뭐 종을 죽여도 되느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또 우리가 출애굽기에 살펴봤지만 종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 너도 죽어라 그러진 않아요.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건 또 다른 문제고,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그가 어려움을 겪어서 나중에 뭐 재산을 팔든지 처분하든지 그래서 그 사람의 일을 돕는다든지 할 때요, 신현제도가 있어서 다시 회복이 되긴 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지 않겠어요? 사업을 하다 망하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처분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옆집 사람에 가서 일을 도와준다든지 이렇게 할 때 종으로 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종이 아니니까 종으로 대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 간에 살인은 결단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이 계명은 우리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쳐 줍니다. 살인은 형제를 죽이는 것이며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귀하고 값진 생명을 없애는 겁니다. 더 나아가 살인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창조주의 대리인, 그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대리인 한 명을 없애는 일이다라고 보아야 해요. 기독교 윤리학에서 사실 이 문제를 다룰 때 늘 뜨거운 감자이기도 해요. 자살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자기의 관리인데 그 지역이 좀 어둡고 조금 치안이 좋지 않으면 일찍 내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술도 한잔했고 늦게 가고 그러다가 사고가 났어요. 사고를 낸 사람이 무조건 잘못한 겁니다. 무조건 잘못했지만 그 잘못에 대해서 자신이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방치해버린 상태가 된다면 이건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일단은 그 사람을 해한 사람이 무조건 잘못입니다. 어떠한 경우도 이거는 조절이 안 돼요. 무조건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들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도 기독교 윤리학에서는 좀 다룹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서 내가 은혜를 못 받는다고 말하는 경우,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만, 살인과 관련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약간의 그 예를 들어본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느냐라고 말한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도 있겠지만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안다면, 이왕이면 내가 조금 더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주의를 하는 것도 나의 책임 가운데 하나다. 왜냐하면 노아와 같은 경우도 물론 딸들이 잘못했습니다만 그 정도 술을 먹고 완전히 그냥 나몰라라 할 정도까지에 대한 잘못도 노아에게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처럼, 그런 그 빌미를 주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제 7번째 계명입니다. 7계명은 인간의 가장 오래된 문제이자 모든 사회에 깊숙이 뿌리박고 있는 간음을 포함한 여러 가지 성윤리를 포함합니다. 이 간음은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동의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성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라면 또 다른 문제예요. 이건 출애굽기에서 다루고 있는 또 다른 문제니까 제가 그 문제까지는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을 것이고, 어쨌든 결혼한 상태의 유부남과 유부녀가 불륜을 행한 경우예요. 이러한 경우 고대 근동에서는 이 간음죄에 대해서 조금 달라요. 이스라엘과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간음을 했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강하게 처벌하셨어요. 그만큼 이 간음죄가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큰 죄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고대 근동 주변 국가에서는 이 간음에 대해서 남자들에게는 굉장히 관대해요. 그리고 여자들이 간음죄를 범했을 경우에 그 처분을 남편이 결정을 했어요. 고대 근동은, 그러니까 남편이 죽이라고 하면 죽이는 거예요. 이 여인에 대한 결정을 남편이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남편이 그 여인의 주인이라는 의미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이고, 반면에 결혼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제도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에서 간음은 사회를 자극하는 부도덕한 행위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범죄로 규정됩니다. 그러므로 권리를 침해당한 남편마저도 자기가 결정할 수 없어요. 아내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인다, 죽여야 한다라고 이미 결정을 하셨어요. 이 정도 되면 목숨 거는 거예요. 목숨 거는 겁니다. 걸리면 죽는다. 이건 뭐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목숨을 걸지 않은 이상은 이러한 일들이 많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인간이 악하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오는 사건이 나와요. 이 구약에 비추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간음하다 잡혔다며요. 간음하다 걸렸다며요. 근데 어떻게 살아있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살려두었다고 한다면 이건 더 끔찍해요. 이 여인을 2번 죽인 거예요. 이 여인하고 거래를 한단 말이죠. 내가 너 살려줄 테니까 예수 앞에 가서 예수가 뭐라고 판결하는지 도와주라. 그럼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한 것도 문제고, 자기가 뭔데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자기가 이용하겠다라는 거니까 그것도 잘못이에요. 그런데 1세기에는 간음한 경우를 죽이지 않았대요.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사실 그 마리아의 경우,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되잖아요. 아기를 갖게 되고 요셉밖에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배가 자꾸 불러오고 하니까. 결혼은 1년 뒤에 해야 할 건데
지금 약혼한 상태고 정혼한 상태고 1년 뒤에 결혼을 할 건데 아기를 가졌잖아요. 그럼 배에 점점 불러오고 배가 부른 상태에서 결혼하게 생겼어요. 아이를 낳고 결혼하거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정혼했다고 할지라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더더욱 잘 준비하고 결혼은 신성한 것이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있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천사를 만나고 요셉이 그 천사의 말을 믿고 아내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것이 구약의 입장에서 보면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무리 요셉이 내 아이가 맞다고, 내 아이라고, 내 아이를 가진 거라고 라고 말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아내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조용히 끊고자 했어요. 만약에 끊으면 어떻게 돼요? 마리아 죽는 거죠. 구약의 율법대로 가면 끊으면 내 아이가 아니오라는 얘기잖아요. 끊으면 마리아는 점점점 배가 불러올 거고, 그러면 요셉이 내 아이가 아니니까 끊은 거잖아요. 그럼 마리아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요셉의 결정도 이해는 가지만 무서운 결정이다. 물론 천사가 나타났고 그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정말 특별한 경우니까 설명을 해줬고 아내로 맞이하게 되지만 그들이 자기들이 살던 곳에서 이사를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가 마침 헤롯이 호적 정리를 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지만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을에서 못 삽니다. 이미 부모를 수치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이, 당시에는 시족사회잖아요. 박씨 집안, 김씨 집안, 최씨 집안, 이렇게 시족사회였단 말이죠. 그 시족사회에 누구누구네 집에 몇째 딸, 몇째 아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를 가져가지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 집안은 수치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구약 같은 경우라면, 구약의 말씀대로라면 그냥 떠나는 정도로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느슨해졌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모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이혼 증서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야 이 여인이 다시 재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몇 장까지만 써주라 이런 건 없거든요. 2장을 쓰든 3장을 쓰든 거기에 대해서 너 5장 쓰면 죽어 이런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고 남성 위주의 어떤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은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어쨌든 구약에 비해서 신약은 많이 느슨해져 있었어요. 그만큼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말씀드린 간음의 심각성은 이 주제가 십계명에서 차지하는 위치에서도 알 수 있는데 살인을 언급하는 6번째, 도둑질을 언급하는 8번째 계명 사이에, 살인 다음에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무겁게 생각하신다, 중대한 범죄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간음을 무엇보다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로 보셨어요.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계약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마치 혼인한 부부의 계약관계로 설명하셨어요. 절대 깨져서는 안 되는. 그런데 그것이 계약관계로 끝나지 않아요. 계약을 했다면 이제는 한 남자 또는 한 여자만을 사랑해야 돼요. 이게 말이 그렇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른쪽에 부부 행복지수 체크리스트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심리 그쪽에서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체크해 20문제인데 20문제를 체크해서 15개를 체크하면 행복한 부부, 10개를 체크하면 평범한 부부, 10개 이하면 서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칫 위기의 부부가 될 수 있으니 서로를 이해하고 노력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그리고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단 말이죠. 체크를 해보면서 이게 싸움이 되면 안 되겠다.
그냥 한번 체크해 보는 거로 만족하시지 이걸로 평가를 하거나 따지거나 그러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나이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몇 살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 1년 차인지, 결혼 2년 차인지, 결혼 30년 차인지가 없어요. 상관없는 건가요? 1년 차랑 30년 차 똑같이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건 이제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왕이면 뭐 처음 결혼했을 때나 나중에 시간이 한참 흘러서 동일하게 사랑한다라고 하면 이미 말할 것 없죠. 근데 그것이 쉽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지금처럼 정말 복잡해지고 죄를 지을 만한 여건들이 훨씬 더 많았던 이런 사회가 아닌 굉장히 단조로운 사회잖아요. 단조로운 사회고, 이때도 말 그대로 시족들 간의 이 집화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건너가면 누구고 다 지금 시족 사회란 말이에요. 큰 집, 작은 집 해가지고 다 연결된 건데 이런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죠? 난 그것도 좀 궁금했어요. 다 아는 거예요. 옆집이 누구고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큰 집에 누구 집에 다 연결된 거예요. 같은 집안이잖아요. 같은 집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가 심각하니까 이 간음죄가 10계명에 들어갈 정도다라고 할 정도라면 시대를 막론하고 이 문제가 결코 작은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계명이 강조하는 것은 마지막 결혼 생활의 소중함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그리고 최초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두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서약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해야 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노력하라는 얘기입니다. 더 노력하고 더 서로 관심을 갖는다면 이 문제가 자신들의 문제가 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누구도 방심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목사들도 방심할 수 없어요. 이번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단이라고 하면은 이 통합측과 합동측인데, 통합 측의 총회장이 이 문제 때문에, 이 간음의 문제 때문에 사퇴하게 됩니다. 저는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건 조금 더 강화된 법이 있어야 돼요. 사퇴만 할 게 아니라 이 면직까지 가야 되는 법이에요. 그래야 다른 후배들이 이러한 것을 따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말씀드린 법이 강할수록 여기에 대해서 멀리하게 됩니다. 두려움을 가져야 되죠. 결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인데, 그것도 총회장 정도로 나오실 분이 나이도 60이 훨씬 넘으셨던데요. 그 정도 나이인데도 이렇게 간음죄에 걸릴 정도라면 결코 방심해서 안 된다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어쨌든 저는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내를 사랑하면 내 아내가 제일 예쁜데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내 남편이 가장 멋진데 다른 남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 거잖아요. 저는 거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부부가 해야 될 중요한 숙제이자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